1970년대쯤에는 아직 한국이 경제 성장이나 소득들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준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국 인구가 3천만일 때인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느냐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삼박자 축복이란 말이 유행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똑 떼다가 3가지 복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된다. 두 번째가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세 번째가 건강의 복을 받고 병도 고쳐진다. 로 교회는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범사란 모든 일이란 사업 성공, 직장 출세, 자녀 교육, 자녀 대학 진학, 그 다음에 자녀 결혼, 더 큰 아파트 평수, 질병 치유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논리가 1960년,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암울한 한국 사회에 유일한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을 두었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간증하러 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해결해 주는 교회에서 사람들은 나의 소원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현세적 만사형통 신앙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방적교회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교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하면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들에게도 만사형통의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슬프게 끝이 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올 때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그만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되돌아갔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늘 암송하는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교회는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로 배워야 합니다. 내 소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사는 형편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몸에 아프고 안 아프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원은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문제 해결 받고 복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를 의문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내가 더 하면, 계명도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충성했는데 여기에 뭐를 더하면 내가 영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는 제대로 찾아왔지만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떠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유대교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즉 주이시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율법의 계명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선민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던 청년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가 유대교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유대교에는 그 해답이 없었습니다. 즉 지금 가진 이 많은 재물을 그냥 지키면서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출세도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 길이 유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오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하면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희한하게도 질문이 없어요. 특히 교회는 질문 없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우리는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오류가 있어도 질문을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면서 미국 병원을 우리가 다니는데 또는 월그린 같은 미국 약국을 가면 의사나 아니면 약사들이나 약을 주면서 마지막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Any question? 질문 있으세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Any question?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를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약만 받아옵니다. 약이란 것은 내 병을 고치는 효과도 있지만 약이란 것은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Any question 할 때 Yes, I have a question. 나 질문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 안 하고 그냥 아멘하고 약만 받아와서 약만 먹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의사가 하루에 3번 먹으라고 처방했는데 내 멋대로 조제해서 2번 먹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의사가 왜 3번 먹으라고 했는지 이유를 질문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거는 2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3번 먹는 약을 2번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소신, 자기 주체성을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불법 유턴을 말씀드린 거 있지만 분명히 노 유턴인데 내 생각에 지금 새벽 4시에는 이거는 돌아도 돼 하고 휙 도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유대교나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과 정말로 일치하는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우리는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가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내가 복음이 살짝 곁들여져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복음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율법 준수와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11조만 잘하면 의무를 다 했다고 가르치면 우리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십니까? 이 청년은 20절에서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면서 십계명의 5, 6, 7, 8, 9, 10의 6가지 계명을 모두 지켰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계명을 모두 지켰고 거기다가 덤으로 내가 예수께 찾아오기까지 했으면 이거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자주 하는 말대로 제가요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아직까지 교회 다녀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요 주일은요 목숨 걸고 지켜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조 떼먹으면 강도지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인의 의무를 가지고 그걸 다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금, 봉사, 전도, 선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방주교회 성도이며 동시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세상에 파송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린 망각합니다. 저는 방주교회 성도로서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방주교회 성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방주교회 성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가르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만일 내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면 너는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이리로 와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5개의 연속적인 명령형 동사를 써서 이 청년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복을 받아 재물이 많아 부자가 됐는데 그걸 팔으라고 한다면 그걸 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 때는 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초라하게 슬픈 사연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계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과 회당에 가는 일이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썬데이에 교회 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특별히 미국 이민 생활에서 교회는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을 위로받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만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역사는 한국인 이민 역사와 언제나 같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럽 사람들은 그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의 미국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모여서 김치 먹고 밥 먹으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교에만 전념하다가 십자가 지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도 망각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얻으면 잃게 되고 잃으면 찾게 되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위하여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사람,
예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잃어버린 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그 어디서도 표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외가댁에 갔을 때 그 명절을 앞두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하시던 일을 유심히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서랍을 여시더니 그 세면포대 같은 누런 종이를 꺼내시는데 그게 봤더니 버선을 만드는 본이었습니다. 버선 만드는 본. 돌돌돌돌 세면종이 같은 두꺼운 종이로 본을 만들었던 것을 펴시더니 천을 깔고 그리고 그 본을 놓으시더니 본을 따라서 선을 긋고 가위로 잘라서 재봉질 하시더니 싹 뒤집으니까 버선 코가 나오더라고요. 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거 뭐예요? 물었더니 이게 본이야. 버선 만드는 본이란다. 예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본이 우리 시대의 방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담대하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Any question? 질문하시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따릅니까? 내 몸이 아픈데 무엇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해답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과 예수 따름이 망각이 되고 정반대로 소멸되어져야 할 삼박자 축복의 신앙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그게 본질이 되어서 교회만 커졌습니다.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과 본질이 된다면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얻은 복에 대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팔아야 되느냐고 그들은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고 있는 한 우리는 되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유지하며 자신의 재물을 킵하면서 거기다가 선행 몇 개만 더하면 금상첨화가 되어서 이 생에서도 부자로 살고 그리고 영생에 가서도 그는 부자가 되는 삶을 꿈꾸고 그걸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얻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드렸으니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저만큼 주셔야지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give and take입니다. 바쳤으니 주십시오. 내가 희생했으니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주일날 교회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제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먼저 제자가 된 것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맨 나중에 제자가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기쁨과 감사로 신령과 진리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데 선교사의 길은 관심도 없고 내가 일평생 주를 섬겼으니 나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계산서만 들이민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돈 내라는 청구서가 반드시 날라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결코 청구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한 것뿐이요, 내가 자원하여 한 것뿐이요, 내가 감사로 한 것뿐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요 계산착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방주교회 성도로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실리콘밸리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